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묵상 안내를 눈물의 선지자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워낙 방대한 책이라서 총 4번의 강의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1장부터 12장까지 안내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13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26장부터 38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장부터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디 예레미야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유다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베냐민 아나돗이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혈통으로는 제사장 가문이고 실제로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는 30살인데 만약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제사장이니까 그런대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평안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결혼도 못하게 하셔가지고 결혼도 못해보고 가정도 이루지 못한 채 쓸쓸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0살의 부름을 받아 70세가 넘도록 사역하는데 홀로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그것도 40년 이상 하였고 아내도 자녀도 없이 외롭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그저 암담하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고 희망이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70년이 지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때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좋은 날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40년간 그 절절하고 애절하고 기가 막힌 사연을 써나간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별로 살펴보자면 먼저 1장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이어질 예루살렘의 재앙과 백성들의 폐역에 대한 예언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 2절에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BC 626년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본격적인 사역은 3절에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 5월까지 그러니까 BC 587년 5월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게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함락당하고 11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성전과 그 외의 중요한 건물들이 불탑니다. 그리고 5월 말이면 유다 총독 그다라가 죽고 예레미야가 애굽 다바네스로 끌려가는데 거기 갔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은 10절에도 나오는데 그렇기에
열방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여기 7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는 말씀과 9절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구절은 약 350회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만 157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자기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할 때 충분히 자기 생각과 의견과 감정이 들어갈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특히 소명받는 장면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오히려 나는 아이고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받았으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서 다른 말 말고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 훈련으로부터 베델, 트리니티, 크로스웨이, 두날개, 주제별로 하는 구속사, 각종 교리 교육 등 참 많은데 이런 성경 공부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다 좋은 것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성경이 먼저 하라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와 묵상인데 이것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에 갇혀 그게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 낭독회를 가지라면서 성경 낭독회를 통해 무엇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냐?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 읽기와 묵상을 왜 해야 되냐는 식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성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때가 멸망 직전의 때인데 이때가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예언자의 말도 듣지도 않았고 40년간 울면서 외쳐도 귓등으로 넘기면서 욕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야 했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읽어보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으며 배울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지도자들이 언약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극구 사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어. 그러니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가서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매우 거칠고 강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좀 때리기도 할 건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구원해 줄 테니 너는 내가 주는 말만 잘 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시는데 1장 18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기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많이 맞을 거야. 그렇지만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맞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는 사역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말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2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라고 할 때 이 인애는 원어로 헤세드인데 우정, 자비 같은 이 단어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고 내 신혼의 때에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원어로 아하바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의미로서는 모두 다 사랑을 의미하지만 우정과 사랑을 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서 언약을 맺기까지 청년의 때의 우정, 헤세드를 쌓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므로 아하바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결실의 끝이 결혼식인데 그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바로 광야, 그 광야에서 나를 잘 따랐음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냥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한 것처럼 첫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당장 이혼하고 다 엎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처음 결혼할 때 그때의 그 감정을 추억하며 기억한다. 그때의 헤세드와 결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광야에서 비록 힘든 길이지만 내가 인도하니까 잘 따라와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 정도였는데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할 정도로 사랑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무슨 불의를 보았길래 그렇게 헛된 신을 따라가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그러니까 사막과 구덩이 땅과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찾거나 그런 말 한마디 하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죠. 그 옛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 그 추억을 잊지 못하시고 그 첫사랑의 설렘을 못 잊어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기억도 못하고 찾는 이도 없어요. 그래서 같은 이 동시대의 선지자인 스바냐도 스바냐서에 모여봐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분노의 날에 숨겨줄 테니까 나를 찾아라. 그렇게 외치는데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 정말 그 배은망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백성들은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이렇게 무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면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도 나오지 않고 물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두지도 못하는 웅덩이 물을 마시겠다고 18절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 시올은 나일강의 별칭이고 아수르의 길의 강물은 유브라데스 강인데 이들은 항상 남쪽의 애굽으로 가서 그 물을 얻어 마시려고 하고 아니면 북쪽의 아수르 물을 얻어 마시려고 하는데 바보같이 위로는 고개를 들지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위에 계신데 위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애굽과 아수르는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도처에서 애굽을 찾지도 말고 아수르를 찾지도 말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 하였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마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 돌아다니는 야생 암나귀가 발정기의 성욕으로 헐떡거림같이 우상 숭배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하는 꼴을 보니까 차라리 북왕국 사마리아가 나았다는 거예요. 약 150년 전에 이미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아버린 사마리아가 훨씬 낫다는 말씀을 3장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세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는 짓을 보니까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줄 마음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유다가 악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4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프니까. 4장 19절을 보세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요, 대개 욕이나 실컷 얻어먹고 몇 대 얻어맞고 돌아와요. 그럼 집에 오면 그래도 누가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거나 차라도 한 잔 내오는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서늘한 방에 혼자 들어와 있으면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하고
두문불출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요, 계속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전쟁의 경보가 계속 들려오는 거죠. 20절에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3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부터 계속 귀에 들려오니까 예레미야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또 나가서 외치는데 외치면 또 얻어터지고 그럼 또 상처받아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나가고 이런 생활을 여러분 40년이나 합니다. 40년.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사실 예레미야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레미야가 당한 아픔과 그 고통을 읽어본다면요,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악은 너무나도 잘 알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면서 거리로 나가는데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여러분 이 의인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시대의 선지자가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따졌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하면서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머릿속에는 바벨론은 무조건 악하고 우리 백성은 무조건 선한데 어째서 악인 바벨론이 의인 우리 백성을 에워싸고 악한 짓을 행하냐면서 따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는 것을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 예레미야서에도 유다 백성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는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기뻐하며 이런 은혜를 허락한 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들이 돌아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줄 알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절한 사람이 세상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서운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도 티를 별로 안 내서 그렇지 정말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지만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은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해야죠, 감사. 우리가 다 갚을 순 없지만 최소한 감사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씨 뿌릴 때와 결실할 때에 비를 주시는 것을 보면 최소한 깨달아서 감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한 명 없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나머지 9명은요? 구원 못 받은 거죠. 병 고침을 받아도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허물과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뭘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좋은 것을 막고 있는데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재앙과 큰 파멸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렇게 딸같이 아내같이 자식같이 하였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한다는 표현 용어를 최고의 관계 언어로 사용하면서 사랑했는데, 그것도 약 800년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배신하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진노하시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동시대의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서를 기록할 때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벌하리라, 그런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진노하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시고 또 분노하시면서도 슬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알아주는 그 한 명이 여러분이시냐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들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봐도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해봐야 통하지도 않으니까, 통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말이 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 백성을 위해서 비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으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레미야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설교하면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그럼 하나님이라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듣지 않을 테니 기도하지 말라 하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7장 8절 보세요. 이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순 엉터리로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 이미 받은 것이라면서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불러도요 들은 채를 안 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벽부터 외치는데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 다 봤잖아. 너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뭘 봤냐?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여기 하늘 여왕은 아스다롯이고 헬라에서는 비너스인데,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처음에는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듯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안 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 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러니까 죽어서도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던 1월 성신에게 백골이 진토가 될 때까지 섬겨라. 그렇게 하도록 해줄 테니까 실컷 섬겨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정말 해도 너무하니까 7절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동물들은 때와 시기를 알고 집으로 찾아올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멀어지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못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동물보다 못한 것들이 지도자들인데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학과 학력이 그 지혜를 말해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대학과 학력, 그것이 지혜를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맨날 평강 축복 외치는데 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축복에 관련된 말씀만 추려서 만든 카드나 제비를 가지고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니 복받으라 하며 안수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그저 돈이 되고 헌금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리고 21절에도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면서 우는데요. 9장 1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정말 통곡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웁니다. 근데 이 눈물이요, 예레미야가 우는 건지 아니면 예레미야 안에서 하나님이 우는 건지, 성경을 앞뒤로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고 알아주지를 못해요. 이런 지혜가 없어요. 이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지 맙시다.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런 평생을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한 권이라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책을 하나 읽어도 그 책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고 서평을 쓰고 논평을 하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66권 중에 어느 한 권이라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있냐고요. 없다면 정말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신앙 양심을 좀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0장입니다. 10장에는 열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다 헛된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따라 섬길 이유가 없는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것이 헛되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얼마나 무능한 것들이냐, 그런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은요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여러분 이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하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있다면 딱 하나 망해봐야 알아요. 망해봐야. 그래서 17절에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망한다는 거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봐야 거기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갔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서도 풀물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예레미야 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진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되어 잡혀가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소망이요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외치는 말씀이 그냥 항복해라. 그냥 포로되어 가라. 그것이 너희 생각에는 재앙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유다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해 확인시켜 주시는데 이건 좀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예레미야는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지각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언약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지키라고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는데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언약의 말씀으로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 악한 민낯을 드러내는데 그 민낯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 민낯을 숨기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죽여야 된다는 거, 죽여야 돼.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저런 것은 죽여야 되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찔리니까 저런 것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멸망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로부터 앞으로 한 30여 년이 지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당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뒤에 약 30여 년이 지나니까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AD 70년에. 똑같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2장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이 12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예레미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는 의롭게 산다고 사는데 의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맨날 쥐어 터지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맨날 악한 짓을 하면서도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늘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이게 뭐냐? 너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맨날 고난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인데? 이런 것도 안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과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제대로 답을 안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점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길고 길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짧다는 거, 이게 영원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 그런데 그 때가 앞으로 30여 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30년이면 인생 거의 뭐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금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다시 말하면요, 앞으로 계속 더 큰 시련과 더 큰 아픔이 올 것인데 지금 이것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예레미야 너는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피스토스 원어는요, 끝까지 견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고 인내하며 견뎌라.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예레미야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유다를 치러 온 열국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서라도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심판하셨다 하더라도 유다의 집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들을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기록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장까지 살펴보았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구약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묵상하는 그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이 어떠하였는가를 꼭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경외하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